우리 어렸을 때 들판에 나가면 추수 때 메뚜기를 잡으러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 메뚜기를 잡아서 병에다 넣고 집에 가지고 오면 그 메뚜기를 볶아서 반찬으로, 그게 단백질이 많았는지 옛날에는 도시락을 갖고 갈 때 그 메뚜기 반찬을 싸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오늘 메뚜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데, 작년 10월 말 11월 초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에,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 케냐,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홍수가 100년 만에 나타난 홍수가 났습니다. 이 메뚜기 알들은 주로 흙에 부화를 해놓거든요. 아니, 알을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천만의 메뚜기 알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땅속에 묻혀 있다가 홍수가 나면서, 그리고 온도가 적합한 온도가 맞춰지면서 이 메뚜기가 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3,600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1월 달에 사우디를 통과했었고, 그리고 이란을 2월 달, 파키스탄을 3월, 지금 통과 중에 있습니다. 4월 중국 북쪽, 남쪽 어느 지역으로 갈지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굉장히 전전긍긍을 합니다. 하루에 약 15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는 이 3,600억 마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한 마리가 300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00배, 400배, 500배, 파악할 수 없는 숫자의 메뚜기 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이는 약 60km, 넓이는 40km 정도의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그 밑에 있는 푸른 색깔을 띤 푸른 잎들 또는 곡식들 모조리나마 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3만 5천 명의 식량을 먹어치워버리는 메뚜기 떼들. 이미 케냐에서 식량의 대위기가 찾아왔었고, 유엔 세계 식량기구는 이것은 이집트에 옛날 4,500년 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표현을 할 만큼 그런 위기가, 또 다른 위기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닥쳐오고 있는 중입니다. 메뚜기 떼. 현재 3,600억 마리가 이동 중에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에 따라서 불을 지르고 그걸 막기 위해서 오리떼를 풀어놓고 그걸 막기 위해서 수많은 새들 떼를 풀어놓기도 하고 이동을 시키지만은, 화학물질을 하늘에서 뿌리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속초무책의 메뚜기 떼가 현재 중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네 번째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왜 이 세상에 재난이 있는가? 왜 이 재난이 있다면은 이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심각한 위기를 당하는가? 재정적인, 육신적인, 심지어 죽음에 대한 위기를 당해야 하는가? 때로는 악한 사람들, 잘못된 것을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선한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왜 이런 재난이나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그 재앙,
그 재앙 속에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땅의 재난을, 잘못 말하면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성경적인 이야기로만, 오늘의 문제 말고 성경 10가지 재앙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유엔 식량기구에서 발표한 것처럼 4,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메뚜기 재앙과 거의 비슷한 재앙일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신하들이 바로에게 던져주시는 말이 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말을 중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메시지 또는 경고 혹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하고, 또는 왜 이런 재난이 있는 줄 아느냐라는 그 말씀의 대답이기도 하고, 또는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이 첫 번째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3절인데 읽으세요.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예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세 가지 다 나오죠. 왜 재난이 있는가? 바로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결국 인도하셔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 재난 재앙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야, 너가 왜 아직도 겸비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겸비하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겸손하지 못하느냐? How long will you refuse to humble yourself? 왜 너 속에 있는 조그마한 겸손이라도 거부하고 왜 교만하게 하느냐고.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Before me.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을 바로에게 가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This is what the Lor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왜 겸비하지 못하느냐고.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까지 7번째 재앙까지를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지만은 바로는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심각한 바로는 교만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 겸비함입니다. 온 세상이 다 맞이하는 재난이라고, 재앙이라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죠. 너 이번에 좀 겸손을 배우라고. 제대로 된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이고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존재, 자존감에 대한 상처를 주는 모욕이고,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을 이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교만을 뭐로 보는가 하면은 마귀와 동일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바로 나오는 이야기는 교만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아주 도구라는 것이죠. 교만을 깨트리라. 이거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물리치는 것,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것,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릇이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통로이고, 겸손이란 높이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야, 너 아직도 겸비하지 못하느냐고. 역대하 7장 14절 말 읽었습니다만 13절이 중요하죠. 한번 읽어봐요. 13절 14절 우리 계속 기도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13절부터 나오는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서 토산 모든 땅에 있는 열매들을, 곡식들을, 푸른 색깔의 잎사귀들 다 먹게 하거나, 혹 내가 이 땅에 전염병을 돌게 해서 유행병을, 대유행병, 팬데믹 상황을 만들거나 할 때에, 그런 상황이 지금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너희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너희들 나에게 찾아오라고,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스스로 너희를 낮추라고. 전에 성경은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지금 성경은 너희들이 스스로 낮추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할 것이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낮추라고, 겸비하라. 우리에게 재난이나 재앙이나 엄청난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겸손입니다. 대단한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아가는 굉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메뚜기 떼 앞에 속수무책이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그런 눈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거든, 전염병이 돌거든 너희들 스스로 낮추라고, 겸비하라고, 겸손하라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읽으세요 한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마 다른 곳에도 다 비가 올는지 모르겠지만은 비가 오더라도 잘
오히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집중할 수가 있어서. 러시아 황제 중에 한 명인 니콜라이 2세가 자기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찰을 한번 하고 싶어서 어느 날 저녁 늦게 병사들이 있는 막사에 찾아갔습니다. 늦은 밤이라서 막사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찍이 간편한 복장을 가지고 막사 주변을 산책을 했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에 한 경비병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경비병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이 막사를 한 바퀴 돌면은 얼마나 걸리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가면은 이 한 바퀴를 돌 수 있느냐고 니콜라이 황제가 물었습니다. 이 병사가 아주 거만하게 그리고 아주 건방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저리로 가라고, 말하기도 귀찮다는 듯이 눈짓으로 고개로 그냥. 그러니까 다시 황제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요? 저리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리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고개짓했던 이 병사가 이번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리로 가라고 아주 기분 나쁘게 건방지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몇 발 가던 니콜라이 황제가 잠깐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군인 양반, 당신 계급이 뭐요? 이러니까 이 병사가 한번 궁금하면 맞춰보시오. 당신 병사요? 아니면 장교요? 그러니까 나 장교라고. 그러냐고. 그럼 소입니까? 아니라고. 중입니까? 아니라고. 더 높다고. 아주 건방지게 우쭐거리며, 그럼 당신 대위입니까? 그렇다고. 내 대위라고. 캡틴이라고. 야, 그러냐고. 그러면서 니콜라이 황제가 이제 가는 산책길을 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번에 돌아보았습니다. 그 대위님, 그러면은 당신이 보기에 내 계급은 뭐 같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당신 1등병입니까? 아니, 높다고. 그럼 병장입니까? 그거보다는 높다고. 그러면 중사냐 상사입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보다 훨씬 높다고. 그럼 장교냐고. 아니, 장교들보다 더 높다고. 그럼 당신 장군입니까? 장군보다도 더 높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병사는 얼굴이 점점 파래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신 뭐요? 나 니콜라이 황제입니다. 이 병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황제한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거, 내가 낮아질 때 상대방이 높아지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거죠. 아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한 단어들이 있는데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거. 겸손하지 않는 순종은 노예의 적인 순종일 뿐이고, 이거는 죽지 못해 하는 순종일 뿐입니다. 겸손이 없는 순종이라면. 감사를 말하죠, 기독교에서. 그러나 겸손하지 않는 감사는 감동이 없고 의례적이고 인사치레일 뿐입니다. 겸손. 우리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는 봉사나 헌신은 자기 의만 드러내는 또 다른 교만이 되게 됩니다. 문제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합니다. 바로야, 언제까지 너 교만하게 살 거냐고.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그리고 우박까지 떨어뜨렸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라는. 다시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교만이란 언제나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눈이 높아서 모든 사람들을 짓밟는 자리에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면, 거만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실력은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1000, 10,000회 정도의
과대 자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거만이라고 합니다. 원어대로 말하면 거만이라는 것은 누추하다, 경멸스럽다, 그런 것이 거만입니다. 나오는 말이 경멸스럽고 하는 행동이 추한 행동이 거만한 행동이라면은, 오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얼굴에서도 나타나는 것, 교만, 거만, 오만, 그리고 자만까지, 스스로가 택도 없는 자존심을 가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순종이 없는, 그래서 구원까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만드는 것, 아니 마귀와 동일시하는 가장 나쁜 것,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와 아론에 빨리 이 말씀을 전하라고. 너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예, 됐습니다. 두 번째 말이죠. 바로에게 바로의 신하들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지금 전달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내 말을 거절한다면은,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일 메뚜기 떼를 이 땅에 보낼 것이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 모조리 다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도 당신이 거절한다면은 할 수 없다고. 이 말을 들었던 신하들이 왕에게 나갑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이미 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냐고. Do you not yet realized?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당신이 왕으로 있는 나라, 당신이 왕관을 쓰고 있는 나라, 당신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궁궐을 지키고 있지만은 이 애굽은 이미 망했다라고. 어떻게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고.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이건 덫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계속 쌓아놓고 있는 함정입니다. 왜 또 함정에 빠지려고 하고 왜 또 덫에 걸려야만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재난, 재앙, 시련, 시험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재난, 재앙, 시련, 시험, 유혹이기도 합니다. 바치면 바쳐서 죽을 것이고 죽는 것이고, 안 바치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면 도망가서 망하는 것이고, 둘 다 함정입니다. 둘 다 함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쳐놓은 테스트라는, 시험이라는 함정에 빠지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바치겠다고. 바로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난, 재앙은 함정과 덫이 없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악으로,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은, 그러나 악인은 점점 더 교만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서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진다고.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진다고. 똑같은 덫입니다. 똑같은 테스트라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짐승들에게는 그것들이 죽음의 덫이 되고 맙니다.
이 단어 속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하나의 단어는 미련하다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강팍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이여, 왜 이렇게 미련하십니까? 또 덫에 걸려야 합니까? 당신은 덫에 걸리고 함정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그 함정은 사는 길이라면 우리에게는 이것은 덫에, 죽음의 덫입니다. 왜 미련하단 말입니까? 미련함이죠. 어떤 사람은 맞으면 맞을수록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맞으면 맞을수록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난 속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재난 속에서 오기와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이지만, 함정이지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잠언 18장 볼까요? 읽으세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바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입으로. 이 미련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가장 똑똑한 자가, 똑똑한 척 하는 자가, 온 세상을 다 알고 있는 척 하는 자가,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쟤 죽을 줄도 모르고. 여호와가 누군데? 알기는 알죠.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 들어도 봤죠. 그러나 그까짓 거, 내가 왕인데,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망하고, 그 입이 그물이 되고, 그 입이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이 미련한 자는 온 세상에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강팍한 자이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완악한 것을 말하죠. 히브리서 3장 봐요. 12절, 13,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이란 단어와 완고란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그 다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몸에 구둑살이 배인다 그랬죠. 또는 티눈이라고 하기도 하죠. 빼낼 수도 없는, 근데 몸의 어느 한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그런 완고함. 굳어져 버려서 살도 아닌데 살처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완고함인데, 강팍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아니 지금 3500년 전에 바로의 완고함,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왜 위련을 부리고 있습니까? 왕이여, 어찌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망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당신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다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비워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죄의 뿌리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시기이고, 세 번째는 탐욕이라는 이 세 가지의 죄의 뿌리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사실은 자연의 재난이나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이고 생태계 먹이사슬의 파괴를 통해서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이 먹이사슬의 파괴를 시킨 주범이 누구입니까? 기후 혼란, 기후의 현상이 이상기온이 되게 만드는 주범들이 누구예요? 인간의 탐욕이잖아요. 인간의 오만함이잖아요.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편이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지옥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 단테의 신곡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층에 누가 있는가 하면 교만한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완고하게 살았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쇳덩어리를, 바위 덩어리 같은 쇳덩어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목 한 번 숙이지 아니하고 머리 한 번 숙이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살았던 사람들, 지옥 밑바닥에서 쇳덩어리보다도 더 무거운, 바위 덩어리보다도 더 무거운 것을 일평생 영원히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 단테는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완고함.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꽤 오래전에 사진 작가 한 분이 우리 교회 다녀갔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분 이야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사진에 있는 실물 보다가 자기를 낮추면은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다고. 엎드려서, 만약에 땅에 엎드려서 찍는다면은 들풀 하나도, 들꽃 하나도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내가 조금만 낮추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이해 다 하는 거죠. 조금만 내가 머리를 숙인다면은, 내가 조금만 허리를 숙이고 살아간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입니다. 무슨 불평이 나옵니까? 아니, 내가 엎드린다면, 진정으로 엎드린다면 이 세상에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차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 차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엎드리면. 그런데 내가 미련하잖아요. 내가 완고하잖아요.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씀, 세 번째 마지막인데 하는 말씀인데 한번 봐요.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가 누구냐? 그리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하들이 지금 왕에게 완곡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왕은 우리나라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왕이 약간 누그러뜨려 있는 것을 보자마자 이 신하들이 쫓아가서 궁궐을 빠져나가는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세웠습니다. 세워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 바로가 먼저 말하죠. 여호와를 섬기러 예배하러 갈 자가 누구냐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감독, 감시하고 있는 세상으로. 어쩔 수 없지만은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자식과 가축까지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래야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말하죠. 그거는 불가하다고. 그거는 악한 짓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봤을 때 이것은 합리적이고 세상이 봤을 때 이건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대단히 그래야만 마땅한 규범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축까지 데리고 가고 처자식까지 끌고 가고 강요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가할 뿐만 아니라 악한 짓이라고 바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말하죠. 남자들만 가라고. 남자들만 가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난, 재앙을 경고할 때마다 반드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도 내일이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타협을 제시하고 이성적인 인간의 어떤 표준을 제시하면서 굳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느냐고. 대표만 가면 되지. 처음부터 그랬죠. 제사 드려라. 여기서 드리라고. 제사의 의미의 시작은 출발입니다. 떠남입니다. 예배의 시작이 떠남입니다. 출발이죠. 구약의, 신약의, 교회의 의미가 거기 있거든요. 떠남이. 싫다고 하니까, 이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했죠. 파리 재앙 때는. 발목을 묶고 놓으려고 하죠. 뭘 별나게 예수 믿느냐고, 정신 나갔느냐고, 강신자들이 이상한 신천지 교단 교주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게 기독교라, 이게 종교라는 것이라고 모조리 다 비난받게 하면서 그렇게 미친 것처럼 믿지 말라고, 멀리 가지 말라고. 이번에 다시 말하죠. 가족들이 다 같이 갈 필요 있느냐고. 오래전에 제가 제일 많이 갔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삼자교회 중국. 원칙이 있죠. 전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바로 체포되고 신고하면 상금도 받습니다. 외국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더더구나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앉아서 잠깐 대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신고하면 체포됩니다. 특히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절대로 교회에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갔을 때 중국의 한족들 교회들 보니까 아이들이 몇 명씩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아, 그래도 희망은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폐쇄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도 두 번 갔습니다. 공산사회가 되면서 베트남 모조리 교회가 다 뺏기고 말았죠. 그런데 끝까지 공산당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투쟁했었던 교회들은 얼마 전, 그러니까 약 7, 8년 전부터 교회를 찾아내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타협한 공산당들과 타협한 교회들은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공산당들이, 베트남 공산당들은 뭔가 있었는지 너희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다라고 해서 교회를 되돌려 줬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공산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산당원이 누릴 수 있는 수만 가지 혜택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의 자리는 더더구나 갈 수가 없고, 기독교인이 가족을 둔 사람들은 절대로 비즈니스 속에서도 일정한 어떤 데미지를, 일단 손실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근데 그런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멀리 가지 마라. 이제는 남자들만 가라고. 안 된다고. 우리 가족들 다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가버리라고. 바로가. 그리고 나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메뚜기 떼가 덮쳤습니다. 결국은 그 미련함, 그 강팍함, 그리고 겸손하지 못했던 바로 때문에 온 땅에 우박이 내렸을 때 살아남았던 그 식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남겨두었던 식물들, 그것마저 하나님이 용케도 일부러 남겨두었는데 자비로 그것마저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모조리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메뚜기 우습게 보았죠. 개구리부터 시작했던 그 곤충들 우습게 보았겠죠. 왕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대단한 자리라는 거 굉장하게 생각했었겠죠. 그러나 하나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죄를 졌다. 빨리 용서해달라. 이 메뚜기 떼를 모조리 없게 해달라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메뚜기 떼가 이집트에 왔었고, 이번에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드니까 기도하면서 그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사풍이 불어서 지중해로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지중해가 이쪽에도 보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바다 보이는데, 만약에 이집트에 갔었으면 훨씬 더 아마 생생했을 것입니다. 동풍이 불어서 이집트로 왔었던 수천억의 그 메뚜기 떼가 서풍이 불면서 바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20절, 19절, 20절 봐요. 한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미련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끝까지 결국은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메뚜기 떼가 없어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뜻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난의 시간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리로 다시는 이제 예배 자리에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또는 선교지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느끼는 마음들, 내가 만약에 건강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내가 만약에 다시 주어진 회사가 돌아가기만 하고 사업장이 다시 새로워지기만 한다면, 나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작정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 이 그림 볼게요. 워싱턴 DC에서 4,000km, 약 2,500마일을 날아가가지고 멕시코 미초아칸이라는 그 주에 있는 산, 전나무로 덮여있는 이 산에 날아가는 나비떼가 있습니다. 길이 해봐야 4cm도 안 되는 나비, 모나크라는 나비, 우리나라 말로는 제왕나비라고 하는 이 나비떼가 콜로라도 서쪽에 있는 나비떼는 캘리포니아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겨울에 쉬고, 동쪽에 있는 워싱턴 DC 쪽에, 뉴저지 쪽에 있는 나비떼는 한꺼번에 멕시코로 내려가는데 2,500마일을 날아간다고. 날아가면서 3대 4대 알을 넣고 날아가면서 도대체 길도 모르는, GPS도 없을 텐데, 그리고 새떼들에 아니면은 바람에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수천만 마리의 나비떼가 고스란히 멕시코까지 날아가서 그 전나무라는 그 산 전체에 붙어서 한겨울을 지내는데 유네스코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이거 죽이지 말라고. 아주 특별한 나비이고, 그리고 특별한 사건이니까. 메뚜기 떼하고, 재앙을 일으킨 메뚜기 떼하고는 다르죠. 나비떼. 그 약한 몸이지만은 몸에 박주리아라는 독성이 있어서 새가 잡아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2마리, 3마리 함께 어울리면은 바람도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뿜어내는 나비떼. 몇 년 전에 멕시코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오면 그 나비, 그때만 오면은 1월달쯤 오면은 그 나비가 산 전체에 붙어 있는 그 전나무 숲을 보게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산을 살리기도 하고, 자기들도 살고, 산을 살리고, 전나무도 살리고. 무게는 0.5g 밖에 안 되는 나비. 그런데 그 나비떼가 함께 모여가지고 그 태풍
태풍도 이겨내면서 멕시코까지 날아가는 몇 세대가 걸치면서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나무동산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기 마스크도 없을 텐데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저도 밖에 나가면 문만 열고 나가면 마스크가 놓여져 있습니다. 서로 함께 이겨나가려고, 함께 믿음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이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내가 교회에 도울 일이 없는가라고, 누군가 도울 사람이 없는가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이 조그마한 나비떼가 멕시코의 한 산을 덮어서 산을 살리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란 이보다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